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에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민방위 훈련 가는 담임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그것도 저가 민방위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민방위 3년 차가 넘어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차면 무조건 가서 4시간 동안 교육을 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4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 안보 교육 중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와닿지 않아서 맨날 뉴스로만 접하니까 이게 3년이나 지났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전면전만 3년째고 사실 이 전쟁의 시작부터 이야기하면 거의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 중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여주는데 그 전쟁 영상이 너무나 참혹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영상을 통해 보는데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이 폭탄과 미사일이 눈이 달려 있어서 이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기에 정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전쟁을 피한다 하더라도 정든 집과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야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내가 지금 발 뻗고 잘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제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저 최전방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 군인들이 열심히 예전에는 군인 아저씨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군인들이 대부분 저보다 어려요. 그 군인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고 편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는 존재가 믿음직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안심하며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만약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또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영 믿업지 않은 존재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걱정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키는 군인들이 능력이 없다면 어느 국가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향해 선전포고할 때 필패할 것 같다면 반드시 패배할 것 같다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항상 걱정이 될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것들만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밤길만 조심하면 됐는데 오늘날에는 낮길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을 걷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산책하다가 칼에 찔리고 번화가에서도 그렇게 칼에 찔리는 그런 묻지마 살인 같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또한 몇 년 전 전 세계를 덮쳤던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가 최소 1년에 1개 이상은 발견된다고 해요.
다만 이것이 크게 퍼지지 않았을 뿐, 이게 크게 퍼지지 않아서 그냥 작은 지역에 퍼져서 사라지거나 그랬을 뿐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는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이 찾아와서 평소보다 14배나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감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말로 그런 독감이나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더더욱 개인화되고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며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주의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과 또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죠. 최근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단 특강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 수능이 끝나고부터 이단들이 이 학생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때예요. 이 수능 끝난 때가 가장 이단들이 접근하기 좋거든요. 학교는 일찍 끝나지, 고3들 학교 일찍 끝나지, 할 일은 없지, 어디서 불러주면 다 가서 놀려고 하니까 이단들이 이때 고3들을 그렇게 꿰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고3 때, 그래서 수능이 끝났을 때 저를 신천지 데려가려고 신천지가 접근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그 수능 끝난 학생들을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오늘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와 위험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지킴을 바라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지킴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에게는 우리 앞서 찬양했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익숙한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며 우리는 지킴받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편 기자는 이 121편을 먼저 산을 둘러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가사, 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는 가사를 찬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냥 따라서 그냥 가사니까. 저는 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는 가사를 찬양할 때 뭔가 푹 숙이고 있다가 딱 멀리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딱 이렇게 보면 너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정말 이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는 그 상황을 상상하며 찬양했다고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깊게 묵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이 말씀에 기반한 이 찬양 가사는 사실 아주 부정적인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로 정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에 위치한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시편 125편 2절은 이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쪽에는 감람산, 서쪽에는 경사 높은 골짜기들, 남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둘러싸고 있죠. 북쪽이 그나마 접근이 용이한데
북쪽도 중앙 산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결코 쉬운 지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산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서 적들의 침입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요새와 같은 천연 요새의 역할을 이 산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든든한 방패가 되는 산들이 점점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의지의 대상이 된 게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지형짐을 외적 환경의 지킴을 받지 못했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이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도중에 그 뻥 뚫린 곳에서 어떤 다른 족속이 쳐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변의 산들이 적의 침입을 막아주니까 산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산을 우상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산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외적 환경의 편안함과 안전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식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편안함과 안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거쳐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즉 더욱 좋아진 외적 환경으로 오히려 이들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거죠.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아니 그냥 창조 이후에 가장 신앙생활하기 편한 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매번 제물을 각을 뜨고 태우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어디든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산골짜기에도 섬에도 교회가 있어서 어디서든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편한 환경,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편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더욱 좋아졌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식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편안함으로 인해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산이 너무나 든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든든하고 믿었다고 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의 도움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산,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외부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실족이 무엇입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작게는 낙상, 크게는 이로 인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큰일입니다. 또한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 예루살렘이 어떤 지형이었습니까? 산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지였고
또한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던 때여서 모든 이동을 사람의 걸음에 의존해야 했던 때입니다. 즉 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실족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 일, 그렇게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산지에서 산악지역에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실족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신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험한 산지를 지나더라도 언제든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그 제단을 쌓고 그 기도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있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신 자나보다 바알이 조나보다 왜 너희에게 응답이 없냐라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강력 범죄의 검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6.8%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96.8%는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평균이 이 정도이지 이 달로 바꿔서 보면은 때로는 이 검거율이 100%를 넘어서 102%, 103%가 되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요즘은 너무나 범인을 잘 잡아서 과거에 있었던 일도 해결하기 때문에 이 범죄율보다 검거율이 높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최근 10여 년간 설치된 CCTV 덕분이라고 합니다. CCTV가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범죄를 검거하지는 못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을 뿐더러 또 그렇게 설치되어 있더라도 아주 치밀한 범죄자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국 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 CCTV로 본다 하더라도 틈이 있다는 거죠. 인간사 모든 일에는 결국 어느 정도의 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그 틈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어떠한 빈틈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빈틈이 없이 우리를 언제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어떠한 보호보다도 강력한 보호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은 사실 적도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강합니다. 그 태양빛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 그 태양빛이 그들에게는 꽤나 치명적이었습니다. 여행자, 일꾼, 때로는 식물들에게까지 아주 치명적인 것이 그 햇빛이었죠.
사람들은 자주 일사병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의 해라는 것은 우리는 낮의 햇살이라고 태양이라고 하면 그 따스함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따스한 느낌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재해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이 달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라리아나 간질이나 그 나병과 같은 병들을 달의 그 변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람을 위협하는 자연과 질병의 위험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고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의 신 난나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즉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러한 이방신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방신들, 자연, 질병 등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그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들을 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동시에 늘 여러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외부의 환란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내면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이 정말 뭔가 전 세계적으로 모두를 위협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들인 경우가 더더욱 많잖아요.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고 내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들은 보통 내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과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죠. 이 환난들이 우리를 언제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더 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나를 지켜내기를 바라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내 평안을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내가 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비가 되던가요? 욥이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아서 그 모든 환난을 받았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대비할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환난을 맞이했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맞이했잖아요. 그것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그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겨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나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결코 지켜낼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내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모두 이겨낼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시편 121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주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 한순간의 빈틈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한 힘을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가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가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앗아가실 겁니다. 왜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잃어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천혜의 요새라고 믿었던 그 산들을 넘어서 침략한 적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죠. 그 나라를 빼앗기고 도시를 빼앗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의지하지 마라고 말씀하셔야 그제서야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군요 라고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새겼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 어떤 위험과 유혹이 다가오든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키심을 체험하시기 바래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되지 않음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무너지고 또 넘어짐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시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역시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 의지해 왔다면, 하나님 내가 내 주변의 산을 의지해 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들고 내가 바라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무너지고 넘어질 것에 불과하오니 그 무너지고 넘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들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오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위험과 유혹이 다가오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의지함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손에 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내 주변의 그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다시 내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더 잘 살게,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의지하지만 주님, 그 마음 모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샘교회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